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게 해주시고 이 설교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삶 속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특별히 100세, 제목이 100세라 100세 칼이 아니고요 100세라 봤는데 여기 제가 드린 종이에 보면 이 참고 말씀들이 쭉 있거든요.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 함께 그동안 들었던 설교들 좀 생각하면서 구절구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 100살에 아들을 낳았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있었고 또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할 때가 75세였어요. 75세 때 불러가지고 복 주겠다고 얘기하고 네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땅 주겠다고 얘기를 했죠.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100세 돼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한 25년? 아들을 준다 말만 하고 애만 태우고 사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준다 말만 하고 언제 주는 거예요. 75세 때 부르셔서 100세나 돼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75세 때 복 준다고 약속하셨고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땅 준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도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롯에게 땅을 양보하자 또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라고 또 자손에 대한 약속도 그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85세 때 하갈을 취하고 그렇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요. 창세기 16장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준다 하고 말 없으니까 누구를 취했습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이죠. 86세. 말만 하고 안 주면 먹튀 아니 먹튀. 도망가버리면 먹튀잖아요. 그런데 99세 때도 나타났어요. 99세 때 또 나타났어요. 14년 후에 또 13년 후입니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얘기하시고는요. 아들을 내년에 주겠다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요.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사레라고 네 아내를 하지 말고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제서 이름 바꾸시고요. 이제를 바꾸시고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7장 22절. 이스마엘 낳고도 13년 지났어요. 미쳐요. 돈 많이 주면 뭐합니까?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99세 때 돼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이때는 언제냐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생리가 끊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죠? 더 이상 난자가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는 낳을 수가 없어요. 태가 죽었어요. 태문이 닫혔어요. 생명의 기운이 없어요. 99세 때 이때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세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제요 주님? 내년이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한테 돌아올 텐데 그때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 몇 년이요? 낳기까지? 25년. 왜 25년이나 걸려야 되냐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바꿔줄 수 있잖아요. 팍 하면 내년에 우리 모든 여성분들이 아이 하나씩 다 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팍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를 낳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이상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 질질 끊고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있잖아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마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경수님 띵 하고 갑자기 믿음이 막 생겨갖고 그래서 신앙이 저급한 기초신앙에서 고급스러운 신앙으로 갑자기 막 바뀌는 그런 게 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너는 보통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신앙의 기초반이 여기 나와서 홍성진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자마자 고급반으로 바뀌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한국 분들은 무슨 성령 충만만 받기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 받고 눈물 콧물 쏟고 방언 좀 하면 믿음 끝이야. 나는 이제 높은 경제에 이르렀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꼼떡. 그런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성공하는데 세상 나가면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왜 그래요? 목사님 잔소리가 부족해서? 아닐 겁니다. 신앙을 마술적으로 단번에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삶과 연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으니까 자꾸 교회에서는 성공하는데 교회만 밖에 나가면 세상 나가면 그냥 탁탁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마술적 신앙, 신비주의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하고요.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안달복달하고 은사, 감동, 재미 추구하는 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다시 감찰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성령 세례? 저 성령 세례 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수요일 날도 배웠잖아요. 강조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신실함과 열심입니다. 뭐라고요? 신실함과 열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데 열심히 지키세요. 그런 과정을 몇 년 동안 거쳐요? 24년, 25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어요?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르시는 신실하게 자기 삶의 약속대로 열심히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이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구나 라고 믿게 되는 거죠. 애구방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자가 돼서 오히려 나왔죠.
그돌라메가 전쟁에 내몰린 상황 속에서도 가난의 기근 중에서도 구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25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신실하심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명제잖아요. 출애굽기로부터 모세의 신명기 딱 가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인자가 풍성하시고. 좋다는 걸 어떻게 알죠? 집사님 저 좋아요. 저는 좋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이게 말로 말하면 좋은 건가요?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좋은 게. 삶에서 검증돼야 돼요. 그렇죠? 남자랑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 남자는 좋아요, 나빠요? 살아봐야 알잖아요. 살아봐야 그것이 선한지 아닌지 검증이 되고 알 수 있죠. 말로만은 안 돼요. 남자들은 가만히 솔로에 가득 소리입니다. 좋아해, 사랑해, 선물 줄게. 야, 남자들 잘 들어.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디요? 삶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검증되고 드러나야 되죠. 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번쩍 나타나셔서 산신령처럼 연기 훅 나는데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얘기해야 돼요. 진짜 선하신지 내 삶에 한번 검증해 주십시오. 예?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막 눈이 불꽃 같고 와,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그럼 물어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선한 하나님인지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시는 걸 보고 내가 믿을게요. 목사가 너무 이상한 걸 받으시나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행하셨으니까. 선하심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제가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고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삶 속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 떠나야 돼요. 그게 없으면 목회 접어야 돼요.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가정과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떤 세계 속에서든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를 증거합니까? 본인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신실하심이라는 걸 한번, 지금 계속 제가 신실하심과 열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보릅시다. 신실함은 어떻게 검증돼요? 성실. 우리 회사 갈 때 아침에 딱 출근할 때 8시 출근이면 8시 딱 출근해. 그리고 맡겨진 업무를 해. 한 두 달 보고 그게 검증되나요? 처음부터도 셌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10년? 3년? 5년? 10년? 10년 근속? 이거 어렵잖아요. 교회에서도 10년 근속 교사 뭐 이런 거 표창하잖아요. 20년? 그리고 머리가 하얘가지고 교사를 은퇴했어요. 야, 이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다. 다른 거 모르겠는데 참 성실하다. 성실하다라는 결론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죠. 장기간에 연속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과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야.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아요?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알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내 인생이 맞춰질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내 인생이 신실하신 분이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신실함이 진짜죠. 아브라함에게 왜 25년이 필요했어요? 아들 내일 못 주세요? 내년에 못 주세요? 75세 때 하나님 있을 때 불러내서 내가 내년에 아들 줄게 너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비로소 25년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드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금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게 뭔가요? 전능한 거. 하지 못하는 게 없는 거. 그럼 우리 머릿속에 개념은 있죠? 개념은 있죠? 근데 그게 뭔가요?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에게 야 보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줬어요. 아 보는 건 그런 거구나. 설명을 듣고 다 알까요? 설명을 듣고 개념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 떠서 보는 것과는 다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 좋지.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사업 부도나기 직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을까요? 애들이 아파서 펄펄 뛸 때 막 병원 가야 되고 응급실 가야 되고 한 난리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실까요? 한번 물음표를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님 너 선교사로 나가라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형 믿어질까요? 어때요? 정말 믿어질까요? 머릿속에 있는 거와는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언제가 전능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입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닫히고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죠. 사라의 태가 닫혔어요.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가 90세였나요? 하나님이 야 내년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웃죠? 아이고 내 경수가 끊어졌고 내 남편은 노쇠했고 무슨 아들 피시? 근데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데죠.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분이구나. 사라의 태가 죽었고 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이삭아 나와라! 그러자 약속하신 그날 또 약속하신 그때 배달돼야 되죠. 딴 때 오면 이거 딴 신이 한 거 아니야? 어쩌다가 생긴 거 아니야? 약속한 그때 딱 오잖아요. 약속한 그날에 내년 명년 기한이 이르면 예고까지 했잖아요. 딱 날짜까지. 이삭의 생일은 예고됐었어요. 몇 월 며칠. 그때 진짜 이삭이 나오니까 아브라함은 믿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신실하고 선하게 열심히 내 삶을 붙드셔서 결국은 전능하신 분으로 알려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옆에 항복하고 엎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 배우잖아요. 예, 좋아요.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계시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늘 봐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 가셔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해야 돼요. 아니, 그분이 검증하세요. 그걸 내 눈을 떠서 보라고요. 무조건 믿자.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려면 아브라함 75세 때 부를 때 불을 내려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아들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고 다윗 같은 왕으로 만들어 주고 그냥 나 따라와 이렇게 하셨겠죠. 안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도무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세요. 자, 하나님이 선하심을 드러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삶이라는 현장이 필요해요. 신실하심을 드러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라는 인생의 기간이 필요하죠. 전능하심이 드러내려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난도 넘어서지 못할 산 앞에도 서보는 게 필요하죠. 그런 모든 과정을 버무려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나는 믿나? 좀 쫄아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좋은 믿음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요. 여기까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잘하고 잘 이해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이게 끝이 아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고, 그 여행의 인도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인도해 갔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생 믿습니까? 영원히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믿죠? 영원히 안 살아봤는데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이게 계속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를 해가지고 그렇죠. 죽지 않으니까 계속 살아요. 은하철도 보면 기계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길로 가려고 기차 타고 가죠.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은 조금 다른데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말도 맞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자,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세상에 누가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 좋은 답입니다. 자, 하나님 영원히 사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의 생명의 특징은 어떤 생명이냐면 죽지 않고 영생하시는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외에 세상 누구도 영원한 존재가 없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너에게 영생을 줄게 하는 약속은 뭐냐면 그냥 홍성진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고 누구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죽지 않는 영원한 신적 생명을 따라해보세요. 신적 생명.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죽을까 안 죽을 거예요. 내 생명은 죽고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언제 시작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되죠. 그래서 영생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죠. 그 자녀가 되면 뭐를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 영생의 삶은 지금 내가 받아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언제? 지금. 어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믿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죠.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언제? 매일매일. 그래서 영생을 믿는 거예요.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영생 믿어.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멘, 아멘.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억지로 믿으라고 목을 비틀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을 부어주시면 영생이 믿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서 확인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나라이잖아요. 이가 주격조사예요.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풀어보세요.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거지? 오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일본이 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 일본이 우리 다스리겠죠. 그러니까 창시 개명해가지고 내 이름을 나카무라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이름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장악하고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언제 임해요? 죽어서 꼴까닥하고. 저는 내세를 믿습니다. 영생을 믿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나중에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설 것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믿냐면 오늘 내 삶에 그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다스림이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겠구나 라고 믿습니다. 오늘 믿어요. 매일매일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의 신실하신 나라의 다스림을 경험하면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겠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요.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셔서 안 되는 것, 순종하기 어려운 것, 굳은 심령을 파고 변화시켜서 살아가게 하시는 다스림 매일매일 있고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도우심, 그런 다스림 매일매일 있고요. 때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넘어갈 수 없는 정말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넘어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방식으로 임할 수 있죠. 그럴 때 믿고요. 믿어지면서 어디까지 가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가 이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 하나님 돈 많이 주셨고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 만만의 공덕, 천만의 말씀. 그런 성경을 그렇게 하려면 성경이 길게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25년이 필요가 없어요. 75세 때 불러서 100세에 아들 하나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잘 된 겁니까? 나는 40 중반인데 딸을 셋이니까 이거 아들이 아니라서 아닐까? 내년에 우리 아내한테 아들이라도 낳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무슨 축복을 그렇게 아들 100세에 은근히 하나 얻었어요. 은근히.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 신실하신 것, 열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는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름답게 온전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타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보여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요. 자, 삶 속에서 눈 감고 믿자, 눈 뜨고 믿자, 눈 뜨고 믿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 뜨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헌신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역사하사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더 깊이 믿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신실하게, 선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